오늘 마태복음 10장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는 제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보내시는 그 상황이 마지막 때에 말세를 사는 것과 같은 동일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 마지막 때에 당할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하리라. 성령님께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해주리라. 무엇보다 너희가 제자로서 세상에 보냄받아 그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들이 사실은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 머리카락까지 세고 있으니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제자의 길에 대한 연장선에서 오늘은 주님께서 제자의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자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아십니까? 제자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이고 반드시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경험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의 길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제자의 길을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한 곳에서 제자의 길을 가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제자의 길을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의 길의 핵심이 뭐냐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이것이 제자의 길인데, 여러분, 자기를 부인할 때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그 지점에서, 그 대상에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정말 고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최종적으로, 가장 본질적으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주님께서 검을 주러 왔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이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본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시고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는 이해가 되잖아요. 주님께서 정말 어렵고 힘든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니까. 그런데 주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 맞는가 싶을 정도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근데 이 마지막 때가 아니라 제자의 길을 갈 때예요. 이 제자의 길을 갈 때 나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은 누구라도 자기 자식 사랑합니다. 자기 배우자 사랑합니다. 자기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따르려면 이것을 부인하고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하니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제자가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인자가 저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고 저 참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이 내가 그래도 주님을 따르는데 아버지 장례 좀 치르고 가게 해달라. 그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장례 안 치르고 가는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 안 되는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저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례를 치르게 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러 가는 것을 허락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안 하신 거잖아요. 좀 너무 하시죠? 저 같으면 장례 빨리 치르고 오세요. 제가 저기 며칠까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주님을 따르시려면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저는 대답을 하겠어요. 근데 주님은 뭘 말씀하시냐 하면 제자가 된다는 것, 주님을 따른다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을 따르는 길은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또 주님을 나의 최우선으로 따를 수 있는 그 길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명의 길이고, 여러분, 제자를 생각할 때 제자의 길에는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고 얻는 것이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마다 그 제자들은 자기가 원래 살던 방식과 소유와 가족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가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베드로는 워낙 성격도 한번 정하면 급히 결정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주님, 내가 주님 오늘 따르겠습니다라고 당장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따르는 것이 어렵지 않은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제자는 그것이 아닌 제자도 있겠지요. 그래서 주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이것 좀 처리하고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주님은 제자의 길의 본질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너희가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다. 그리고 너희가 반드시 얻을 것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건데, 오늘 본문의 후반부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따를 때 얻을 상급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보냄을 받게 되는데,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가 보냄을 받을 때 이 제자가 모든 것 포기하고 자기 가족까지 포기하고 재산도 포기하고 자기의 꿈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보냄 받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영접하게 되면 물 한 컵 그 제자에게 준 사람도 그 상을 잃지 않게 되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에 대한 설명을 더 부연해 주세요.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선지자를 선지자로 여기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를 제자로 인정해 주는 자에게는, 그 제자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제자의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가 이 세상에 보냄받아서 하나님이 이 제자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의도와 목적은 뭐냐 하면, 나를 따르는, 나의 길을 동일하게 가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물 한 컵 받는 것만으로도 그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그가 보냄받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집에 뭐가 고장난 것이 있어서 이 건물주에게 부탁을 했더니 이렇게 어떤 수리하는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보내주셨는데 이것이 고장나서 고치러 왔는데 또 이것이 또 고장나고 한 3개를 고쳤어요. 참 고맙더라고요. 그분이 너무 수고하시고 잘 고쳐주셔서 제가 이렇게 고치시는 분, 이렇게 누가 우리 집에 방문해서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분이 계시면 물 한 잔이라도 드립니다. 음료수라도 한 잔 드리고. 왜요? 정말 그 수고가 감사해요. 제가 기술도 없는 제가 그거 하려고 그러면 땀 뻘뻘 흘리고 하루 종일 해도 안 됩니다. 근데 능숙한 분이 오셔서 제가 보기에 얼마 수고비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넉넉한 수고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써주시고 내가 이렇게
고장난 게 고쳐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너무 고마워요. 감사의 표시로 바카스 하나 드릴 수도 있고 물 한 잔 드릴 수도 있는데, 제자가 누군가에게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냐 하면 아주 불쌍한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분에게 내가 물 한 잔 좀 건네고 싶다. 너무 수고하니까. 또 내 마음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여러분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물 한 잔이라도 건네주고 싶고 사탕 하나라도 건네주고 싶고. 근데 그 제자에게 물 한 잔 건네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상급을 잃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방식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살 때 나를 영접해 주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상을 약속하셨어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자꾸 아브라함의 축복을 착각해서 이렇게 축복을 받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또 축복을 주는 걸 좋아해요. 제가 목사인데 자꾸 축복 기도해 주다 보니까 제가 자꾸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제가 늘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제사장의 축복이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해주는 특권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특권이 뭐냐면 복을 주는 자가 아니라 복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나에게 복을 빌어준 자, 나에게 복을 베푼 자에게 누가 복을 주시는 것이 진짜 복이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오늘 이 제자가 하는 일이 똑같은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을 내리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제자 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러면 상급은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나를 제자라고 해서 내게 물 한 잔 주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제자인 우리에게 주신 상급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길 가느라고 아버지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내 커리어도 버리고 내 꿈도 버리고 내 배도 버리고 내 재물도 버리고 무언가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을 텐데 우리의 상급은 무엇일까요? 뭡니까? 구원 그 이상의 축복입니다. 구원 그 이상의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이상의 축복이 제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 그 이상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되어지는 그 모든 축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자의 축복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소유하고 주님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금은 보화, 부귀 영화, 장수하는 것, 이것보다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구했던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의 진짜 축복을 오해해요. 솔로몬도 나중에 그것을 오해해서 변질된 거예요. 진짜 솔로몬의 축복은 그가 하나님께 구할 때 부귀 영화나 장수를 구하지 않았다는 데 있었어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나머지 부록을 주신 거죠. 보너스를 주신 거죠. 그가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에. 제자의 부르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택하라는 것이죠. 제자의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자인 저와 여러분을 누군가가 사랑하고 축복해서 물 한 잔 건네줘도 그 사람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제자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축복은 얼마나 더 놀라울까요? 오늘 그 상급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급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제자의 길을 가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보다 큰 축복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축복을 소망하며 그 상급을 붙잡고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 붙잡고